주일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보좌에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보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용서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그동안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감사함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 세상에서 보는 것과 들리는 소리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후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희생자와 의료진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모든 치료의 방법이나 완치되는 일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이때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난 일은 용서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그들의 육신의 병과 마음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염려와 걱정, 의심이 있는 교우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건강 주셔서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 우리들의 삶이 크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함께하는 교우들 속히 현장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달 마지막 주 주일 3부 예배,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이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의 손길을 바라여 주시어서 고침받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있는 상처들은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2020년도 10월 달 마지막 제주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전 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들을 이어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보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신앙이 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다 이어 내려오면서 이것이 형성돼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또 비롯한 우리 개혁주의 또 이렇게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들은 다 거의 다 개혁주의 노선에 다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혁주의의 후손들이다, 후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통이나 교황의 말이나 어떤 관습이나 어떤 의식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지요. 루터와 더불어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개혁주의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다라고 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의 내용을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예요. 그 당시에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당시에는 교황의 말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교황청에 내어놓은 그러한 발표는 성경의 권위와 같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들은 성경의 권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교황의 말이나 교황청의 지시의 상황에 의해서 또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고 기본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결정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황이나 교황청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신구약 66권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워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 말씀 안에는 4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과 의로 교육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더라도 또 말씀을 듣더라도 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이 네 가지의 기능이 항상 있어서 공부할 때도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달아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달아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필사 대행진을 통해서라도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기능이 우리에게 깨우쳐지도록 어떨 때는 네 가지 기능이 다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가 들어올 때도 있고 두 개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게 다 그 안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 있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하신 것이 말씀을 읽을 동안에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이걸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길로 걸어가고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올바르고 또 온전하게 사는 길이 뭐냐?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가장 인간다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이 어떤 존재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쭉 그 말씀 중심으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소망 있는 사람이 되고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요,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은 이 말 따라갔다가 내일은 저 말 따라갔다 왔다 갔다 이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아무리 주변에서 시끄럽고 떠드는 말이 많이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은요, 이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려도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길이고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의미 있고 제일 행복하게 살아가고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은 솔라피데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성경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때 이제부터 남은 인생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박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또 온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믿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나 공로나 업적이나 선행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느냐 하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게 하신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나 하는 그 이유는 9절에서 설명을 잘 해놓으셨죠. 왜 그렇게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이나 노력이나 힘을 쓰는 것, 이런 위대한 일을 한 것,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또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한 것은 뭐냐? 9절에 나와 있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많고 남들한테 이야기할 것도 많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에 유일한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해도 좋아요. 그러나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나를 구원해 주셨더라.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기도도 교회에서 천한 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더니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게 아니,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게끔 하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게 하시려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상급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남은 인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도 그 구원에 관해서는 내 자신이 0.1%라도 대내올 것이 없어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다 듣는 우리 성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은혜,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통해서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오늘날 종교 다운주의에 살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이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은, 부산을 가려고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로 갈 수도 있고, 기차로 갈 수 있고, 배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목적지는 부산이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일은 기독교도 되고 천주교도 되고 그 다음에 이단도 되고 이런저런 거, 무당도 되고 이런 이슬람도 되고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구도 그곳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무섭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이거 다른 사람 차별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말을 외치는 목사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고 벌을 주겠다는 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것을 찬성하는 목사도 있고 또 찬성하는 교인들도 있는 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몰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나와 있는 것은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10장 31절,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먼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밑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남이 가져야 될 거 내가 빼앗았다고 내가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오산이에요. 한 개밖에 없으면 나누어 가지든지 한번 양보하세요. 그거 없다고 죽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살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만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축복의 문을 열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아놨는데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없는 겁니다. 몸만 상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 생활을 하시든지 어떤 사회단체를 가든지 그것을 거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거치려면 나와버리세요. 그리고 왜 거치느냐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 거치는 행위를 할까? 감정이 들어가니까. 상대방을 거치게 만들어요.
내 계산이 들어가서 내 속에. 근데 저 사람이 날 방해해.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있어. 그것이 거치는 자가 돼요. 내 체면이 있어. 이것 때문에 선하고 좋은 일이고 있고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는다 그 말이에요. 이 거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된 일을 해야 될 일,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익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거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길을 놓아주는 자가 되고 남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고 남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뭔고 하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똑같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 담겨 있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내용 그 밑에 부분을 33절 마지막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심어주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을 그들에게 심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BS 방송국인가 여기서 슬로건이 항상 나오더구만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이렇게 그 구를 가끔 멘트가 나오더라고. 그 방송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송국이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송이다. 그럼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원래 목적이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도록 하는 방송국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면 바하잖아요. 바하는 작곡가예요. 유명한 작곡가. 근데 바하가 곡을 이렇게 만드는 작곡한 그 화보에는요, 악보에는요, 앞에다가 JJ를 썼다고 그러네요. 나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내 책에서 찾아본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JJ라고 써놓고 맨 마지막 작곡이 끝난 뒤쪽에는 SDG라고 써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다 당시 헬라 말이 아니라 이 라틴어를 쓰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JJ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저스 주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뜻이 담겼다는 겁니다. 작곡을 시작할 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이 작곡을 썼다는 거예요. 작곡을 다 마치고 그 곡을 다 쓰고 난 뒤 맨 뒤에는 SDG라고 썼다고. 그는 헬라말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앞에 단어만 딴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걸로 맞췄다는 거예요. 그걸 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뒤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정신세계, 이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작곡을 했구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누가 물어봐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전 개혁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마가복음이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 운동을 2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금식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데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로 찾아간 곳이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똑같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고 또 장사치들이 모여 있는 것을 다 내어 쫓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신 이 일은 지금 사역의 초기에 하나님의 전이 깨끗해야 된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성전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 나라 백성들에게만 그 성전을 짓도록 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된 거죠. 성전에서는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나?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멘하게 만드시고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그 성령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주님의 용서가 있는 겁니다.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난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면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 백성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범죄한 일이 있고 죄 지은 일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멀리 다른 곳으로 이방 나라로 가 있을 때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일반 건물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용서를 받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모든 기능들이 일시 중단되고 부분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전략이나 계획에 의해서 교회를 더 압박을 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중심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부르짖었던 내용,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5가지입니다. 그 위에 개혁주의자들이 부르짖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악과 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나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 죽을 때까지, 생명날까지 내가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렇게 장사치들로 가득 채워버렸으니 사역의 초기에 들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모든 사역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만찬 베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 이전에 하신 이 일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2번째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사역을 마칠 때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첫 번째, 형식적인 예배를, 형식적인 신앙을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과 외식을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형식과 외식은 어떤 내용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요, 아주 우리가 형식과 외식이 아닌 진실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형식과 외식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자,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1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가서 전투하다가 보니까 승리를 했어요. 보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견물생심이라 보이니까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냥 다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또 보니까 아무도 안 보내. 안 되겠다. 몇몇 사람 불러가지고 종자 좋은 양들과 소들과 이런 짐승들은 저 구석에 넣어놔. 다 좋은 거 다 집어넣고, 병들고 절고 그냥 시들시들하는 양들 이런 거 짐승들은 다 잡아 죽여. 그래서 죽여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나이까? 예,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저기에 들리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아, 그거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품종의 종자들만 따로 냉과 놨습니다. 잘했지요? 거짓말도 하고 둘러대기도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 같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 말씀 띄워줘야 되겠어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거역하는 것과 또 완고한 것, 이게 다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불순종하는 것이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걸 몰랐습니다. 불순종하는 죄는 뭐냐?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당신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같고 당신은 점을 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그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왕은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그거 하나 가지고 불순종 한번 했다고 해서 말 한번 안 들었다고 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또 좋은 것인가.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이 재앙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내가 힘과 능력과 또 모든 것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응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 말씀 거역하거나 완전히 배격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는 그런 자세는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있고 내가 갖춘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천년 만년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 주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이것이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항상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항상 주님, 그게 바하처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살면은요, 완벽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사야서 1장 13절과 15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읽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와서 1장 전체를 보면서 두 구절만 찾아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 자, 13절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4절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안 받겠다고 하십니다.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 속에 악함이 있느니라. 요거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악한 것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죄악된 것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것이 많이 있고 죄악된 것이 많고 허물과 죄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며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또 피할 길을 하나님이 딱 주셔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들을 주 앞에 내놓는 겁니다. 내놓으면 주님께서는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은혜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오면 다른 걸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지난날의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생각나지 않더라도 아버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라도 다 용서해 주셔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난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능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선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있는 예물과 선한 마음이 있는 행위와 선한 마음이 있는 봉사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환전하는 사람, 이 재물을, 이 짐승들을 막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막 책직자로 쫓아내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 쭉 자료를 찾아줘 보니까 이 출발점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는가? 원래 출발은 선한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만 되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시리아, 애굽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몇백 킬로 되는 길을 걸어옵니다. 요즘 같은 비행기 타고 오고 차 타고 오지만은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90%가 다 걸어왔습니다. 조금 있는 사람은 낙이나 타고 왔을까? 그 애는 없어. 무조건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딱 준비해서 갑니다. 그걸 데리고 가요. 그런데요, 가다 보니까 일주일, 2주일, 한 달 걸리는데 가다 보니까 이 건강하고 점도 없는 양이 솔솔솔솔 아프기 시작하네요. 병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양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힘들게 가져온 이 양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 앞에 가는데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냥 빌빌대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에 안 맞는 거예요. 이 제사장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거죠. 제사장님, 우리 집에서 가져올 때 점도 없고 고이고이 길러가지고 온 이 양을 드리려고 왔는데 중간에서 이 양이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들어보니 딱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냥 재물을 그 양을 거기서 먼 곳에서 가져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양을 키우는 좋은 그런 목장에서 그 양들을, 좋은 양들을 거기에서 구입을 하게 만들어서 그 양을 바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상당히 합리적이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들고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6월절에 참가하는 성도들의, 그 백성들의 편리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성전에다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데 그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드려요. 헌금을 드린다. 그게 보게 되면은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화폐가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 있지만 공용 화폐는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의 그 화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로마의 이 동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 형상이 새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된 거예요. 가이사 형상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이 우상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안 맞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쓰는 화폐로 바꾸라. 그래서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로마권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화폐로 바꾸는 겁니다. 바꿔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 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적인 그런 문양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기존 기본 경비만 딱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기본 경비만 받고 맨 처음에는 그 양도 주고 화폐도 바꿔주고 하다가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올려. 100원 하던 것을 150원 받아. 아, 왜 이렇게 비싸? 아이, 그만큼 물가가 올라. 아이, 주고 사. 그 나머지 50만 원 어떻게 하냐? 장사꾼들이 입마에 포켓을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단합을 해. 양 파는 사람들 다 모여봐. 왜 그래? 지금까지 100원 받았는데 다음 달부터는 200원 받자 우리. 어차피 먼 곳에서 안 가져왔으니까 반드시 사야 되는 거니까 200원 해도 다 살 거야. 아, 그래? 그럼 우리 이익이 많아지잖아. 그거 좋은데. 그래가지고 땅인데 얼마입니까? 200원입니다. 아니 전에 100원 했는데 왜 200원? 아니 200원. 아이고 비싸서 못 사겠어. 옆집에 가서 물어봐요. 얼마입니까? 200원입니다. 아니 전에 100원. 아 200원이에요. 이곳저곳 다 봐도 다 200원씩 받는 거야.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먼 곳에서 왔었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200원을 내고 그 양을 사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환전도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난장판. 그러니까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뇌물도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이방인의 뜰에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자리에 장사털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진노하시면서 그 상을 뒤집어 보시고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없고 또 하나님의 바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없고 장사치들만 이익만 보겠다는 사람들만 모여 있느냐? 이건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벗어번져리고 실질적인 신앙의 길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며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기에 뭔가 열매가 있나 하고 가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입만 무성해. 그 입이 저렇게 무성하니까 열매도 많겠지 하고 가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모양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속에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 또 굳은 마음이 있을 때만이 또 하나님을 제일 주로 삼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행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예수님이 다 정리를 해 주셔요. 이기적인 신앙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만 빼앗아가지고 내가 그 어거지를 써서 막 빼앗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면 나눠가지고 또 나이 있으면 하나 주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빼앗아가지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어디 가나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고 어디 가나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이타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을 따라오라 그런 거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수고하고, 내가 좀 시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기쁨이 되고, 교회에 은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런 거 있어요. 뭐 평상시에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내가 함으로써 더 좋아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다면 때로는 내 자신을 조금 낮출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손해를 좀 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다 알아주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서 조사한 설문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인 하면 떡 떠오르는 느낌이 뭐냐? 이기주의적이다, 이 단어예요. 나는 안 그런데. 근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고집이 세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뭐 그런 느낌도 없이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잘 신앙생활하고 좋게 좋게 신앙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 모습 속에서 이기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이고 고집 센 모습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이 종교개혁을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개혁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시켜서 종교개혁자의 후예들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광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11제물과 성경금과 장언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며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모든 하늘이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장례식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물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옥조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나를 새롭게 하며 말씀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변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달부터는 주일 찬양 예배와 금요 집회가 진행됩니다. 주일 찬양 예배가 이전에는 3시 30분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11월 달부터는 2시 30분 1시간 땡겨져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오후에 가족 식구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는 일이 많았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굉장히 오후 시간에 함께해서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저녁 예배 마치고 가게 되면은 밥 먹을 시간, 벌써 끝날 시간인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나는 교회 갔다 왔지만은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사느냐, 우리 가족들은 뭐냐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우리 교회 표가 또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되자 그랬으니까 당에서 이걸 갖다가 논의해가지고 1시간 땡겨서 예배를 4시에 맞춰서 가족들과 가서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어디 가볼 때가 있으면 가족들 단위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시대에 맞는 흐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1시간 앞당겨서 저녁 예배를 드린다, 오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 여부 주를 보시고요. 오늘 우리 이 안타까운 우리 장례식을 지난주에 치렀습니다. 우리 인천교구의 정하은 권사님, 박광희 장로님 부인인데 18일 소천에서 20일 발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들 성도들도 울고 그러셨는데요. 오늘 가족들 왔나요? 손 한번 들어봐. 감사의 물은 드리고 어디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네. 손도 못 들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프해 주는 우리 성광의 좋은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길